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이런 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강의 다 끝났네요. 잘생겼단 말 들었으니까 조끼 나누고 가세요. 아니 제가 그 윤주 선교사님한테 계속 물어봤어요. 그 도대체 몇 분을 하면 되냐? 이렇게 1시간 반이래. 지금까지 계속 그랬냐? 계속 그랬대. 그래 며칠 전에 또 뒤에 불안해서 또 물어봤어요. 몇 분 해야 되냐고. 1시간 반 했대. 그래서 지금까지 다들 그랬냐 하니까 다들 그랬대. 그래서 오늘 오자마자 또 물어봤어요. 근데 쉬는 시간 없이 내일이 1시간 반이냐 했대. 그랬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교회 성도이면서 20년을 다니는데도 1시간 반을 우리 성도들이 내리 또 들었다니까 새삼 대단하다 느끼면서 성교학교가 아주 징한 곳이구나. 그래서 저는 뭐 감동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오늘 새로 강의안을 드렸어요. 리뉴에서 드렸는데 첫 번째 거가 있고 두 번째 거 오늘 드린 게 있는데 그냥 뭐 사람이 또 준비하다 보면 막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작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냥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는 네가 말하면 난 들을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첫 번째 거 보세요. 근데 그냥 뭐 썼는지 한번 보기나 보자 하는 사람들은 같이 이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강의죠. 뭐 다들 중요한 강의를 거쳐왔겠지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리서치와 영적 전쟁, 영적 도회. 네. 영적 도회와 영적 전쟁은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지역 리서치는 선교를 가기 전에 준비되는 과정이죠. 많은 이제 선교들이 이런 지역 리서치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거기에 대한 조사들을 많이 하지 않고 무작정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강의 이후로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러 모일 거고 모이면 또 기도할 거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조사해오는 어떤 리서치 자료들이나 또 영적인 도회들을 통해서 선교의 어떤 그림들이 그리고 퍼즐들이 맞춰져 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 위에 기름 부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오늘 뭐 체첸도 가시고 필리핀도 가시고 또 뭐 어디 가죠? 케냐. 케냐. 야, 저는 필리핀 가요. 예, 필리핀 갑니다. 가서 망고 먹고 이러면 안 되지. 필리핀 전 두 번째 가는데 갈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있어요. 저도 거기는 고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길에 널린 게 다 고아들이에요. 거기는 가톨릭 기반 국가라 가지고 뭐 낙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 다 나와서 길에 버려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가게 되는 좀 계기가 되었고 우리 기정 선교사님 가 계시니까 또 한번 힘을 실어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필리핀 팀에 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리서치와 영적 도회를 얘기하기 전에 그 기반에 로잔 대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아주 간단하게 그냥 설명하고 나가겠습니다. 1번에 보면 여러분 로잔 복음화 국제 대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선교학과를 나오거나 선교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처음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태동이 되었냐면 WCC라고 하는 에큐메니컬 운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들어봤지만 WCC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WCC가 등장하면서 그들의 신학 가운데에는 인간화, 인간을 어떻게 인간답게 살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다원주의의 한 측면 그리고 용공주의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인간의 인간화를 위해서 왜 고민하게 됐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렇게 지나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학살당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학살들과 피 흘림과 불행들이 이 땅에 벌어져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로 인해서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자.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어떤 성령의 능력과 복음은 잠깐 뒤로 제쳐두고 사회 참여와 구제와
인간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에큐메니칼의 한 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그때부터 의도는 선하지만 굉장히 인본적인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 흘러가게 됩니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빌리 그레함 들어보셨죠? 빌리 그레함이라 영국의 목회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마틴 로이드 존스 외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존 스토트와 그 빌리 그레함이 축으로 74년도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1차, 2차, 3차 지나면서 좀 많이 변질됐어요. 4차가 내년 24년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에큐메니칼, 에반젤리칸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주의냐, 뭐 에큐메니칼이냐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주의는 사회 참여를 합니다. 정말 진정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와 이웃과 이웃 사랑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에 관심과 사랑을 기울입니다. 이제 1차 로잔 대회를 지나면서 2차 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에 대한 부류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사로잡고 있는 영이 무엇인가, 정사와 권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선교와 기도의 관계는 무엇인가, 선교와 영적 전쟁의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기도 없이는 선교 없고 또 선교 없이는 기도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2차 때에는 영적 전쟁에 대한 비중이 조금 다양화되고 커지면서 3차부터 얘네들이 이제 마시가기 시작해요. 3차 때부터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일부를 많이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사회 참여나 이제는 기후 문제, 요즘 여러분 뭐 탄소 배출이나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기후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 뭐 소가 방귀 뀌고 우리가 뭐 탄소 많이 배출되는 건 선거랑 솔직히 뭔 상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다 먹지 뭐 소는. 아니 그게 뭐 면밀히 따지면 그거 지금 그게 무슨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기후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파괴되는 것과 이런 거에 막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 하지만 점점 더 복음주의 진영의 핵심의 가치들이 자꾸 사라지고 이제 그나물의 그 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이제 4차 로잔 대회가 세워지는데 중보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 대회가 한번 풀어지면 영적으로도 이 나라의 기류가 바뀝니다. 기류가. 선교를 결심하겠다고 하는, 그리고 선교의 방향성이 아마 기류가 바뀔 거예요. 아니 뭐 탄소 배출이나 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고 기후 환경 신경 쓴다면 뭐 미존도적으로 누가 나가겠어요? 소 똥구멍에 방구나 맞고 있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 전쟁과 영적 도회를 어떻게 선언하였는가, 그 부분만 딱 떼놓고 보자는 겁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자 아닙니다. 그래서 보겠어요. 1차 로잔 대회가 여러분 74년에 이루어졌는데, 여기 보면 복음주의 가치 핵심 선언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참여 뭐 15개가 있어요. 전도를 위한 협력, 교회 선교 활동, 복음 전도의 긴박성, 전도의 문화, 교육, 뭐 지도자 양성, 영적 갈등 등 자유, 핍박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 중에 여러분 12번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는 선교를 전복시키고 세계 복음화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권세에 대한 지속적인 싸움을 하고 있음을 믿는다. 이게 로잔 대회의 15개 항목 중에 12번째 선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고 2차 대회부터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세계 배후에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다고 하는 그 원리 따라 영적 세계에서 묶을 것이 있고 영적 세계에서 뭔지 인지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파쇄해야 되고 묶는 것이구나. 영적 실체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켜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이 땅으로 개입하고 땅도 하늘을 개입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차원에서 이걸 선교를 다시 재해석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 보면 2차 로잔 대회가 마닐라에서 열렸어요. 필리핀 마닐라. 역사상 처음으로 영적 전쟁의 5개 분과를 나누고 지역을 지배하는
선교 역사 지역을 지배하는 정사와 권세에 대한 개념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마닐라 선언, 여기서부터 선언문 12개 항목 11번째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따옴표 시작. 우리는 영적 싸움을 위한 영적 무기가 필요하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청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관해서 그들의 어떤 계급과 질서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3차 로잔 대회에서 이제부터 여기는 이제 마시간 로잔 대회예요. 마시간 로잔 대회. 마시 같지만 그래도 살려야 될 건 살린다. 3차 로잔 대회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 벌어졌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항 C 항목에서 우리는 악에 대한 투쟁을 영적 전쟁의 차원으로 인식한다. 이제 우리는 악에 대한 것을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기로 우리는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제 선교의 흐름이.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통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지속적인 기도로 싸울 것이다. 이제 그냥 가서 그냥 보따리 지고 그냥 쌓아놓고 풀어놓고 그냥 당장 선교하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영적 세계를 바라보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킨 그 권위를 믿고 우리가 이제 모든 악에 대한 영적 경쟁을 인식하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로 하겠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 없고 선교 없이는 기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어쨌든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전까지 같이 합심해서 두세 사람 여러분 족끼리 모여있는 체첸이면 체첸, 뭐 필리핀이면 필리핀, 케냐면 케냐 여러분 함께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제 오늘 강의 이후부터는 이제 선교 출발하기 전까지 영적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 로마 넘버 2에 보면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이제 영적 전쟁도 전략화해야 된다. 전략적인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정 지역이나 도시를 겉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보시면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복음화를 방해하는 영적 식체를 밝히고 싸우는 전략적 기도이다. 한 도시의 어떤 분락과 그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와 기류를 그냥 이 도시 자체만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저기 명륜동에 가면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명륜동 저쪽에 가면 요즘에는 뭐 그냥 뭐 해운대 앞에 나가지고 뭐 다들 뭐 동성애 축제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뭐 개판을 쳐놓는데 명륜동 옛날에는 저쪽에 가면 동성애자들이 그래도 숨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해운대 센텀시티만 딱 가봐도 여러분 거기에 그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초량동이나 저기 판자촌이 아직 있는 곳이나 또 영도만 들어가 봐도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 도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역의 분위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 것이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이며 이것을 영적 도해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여기 남산동 살고 주변에 구서동 살아가지고 이 지역을 잘 모르시나 본데 여기는요 골치 아픈 동네입니다. 골치가 아파요. 여기 여러분 앞에 가면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무슬림 사원. 무슬림 사원이 있고 그 옆에 그 불교 그 스들이 컨퍼런스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뭐 어디요? 거기 안국정상 거기 있고 바로 10발자국 앞에 가면 골치 아픈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 컨퍼런스 집회 장소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통일교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여기 삼복도로 이 위에 가면 또 뭐 무슨 여기서 뭐 빛 나와가지고 뭐 치료하는 그 절 있죠 거기. 거기 있고
그리고 조금 여기 가면은 저쪽에 어디예요? 또 불교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돌넬레 댐 꼬마절레가 항상 버티고 있는 저기 있잖아요. 저기 가다가 있고 범어사역이 있고 그냥 여러분 남산동 사니까 뭐 탑마트 있고 뭐 이마트 역세권 아니면 뭐 살기 조용한 도시 마을이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이 동네가 여러분 골치 아픈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서동의 희망은 아시안 하이웨이가 1번 국도가 쭉 펼쳐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여기 뭐 여러 교회에서도 오셨지만 생명수 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기업을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여러분 완전히 들끓고 있어요. 요새는 또 그 맥도날드 앞에 보니까 또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가 맞죠?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저는 소문으로 들었는데 거기서 전도하는 분들은 다 젊고 예쁘다더만요. 난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뭐 그렇다는데 그게 미혹이죠, 미혹. 그래 보니까 왜 그래요? 그래 보니까 거기가 여러분 어쨌든 이 동네가 골치가 아파요, 골치가. 여기 보니까 요 남산동 역 근처 가니까 또 신천지 애들도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도시나 마을과 어쩌면 여러분 집 주변의 블럭을 볼 때에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겁니다. 이 우리 지역, 우리 블럭이 있고 우리 번지수가 있는 곳에는 특별히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무당집이 생긴데 또 생긴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아 형성된 실체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남산역 이쪽으로 좀 더 가면은 외국인 애들이 그렇게 또 술을 많이 마셔요. 여기 이제 외대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열방의 애들이 와가지고 소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보면 남산역 이쪽이 번화가가 될 느낌이에요. 지금 저쪽에 그 역 근처에 베스킨라빈스 쪽으로 해서 쭉 가면 거기 다 그 외대 애들 털 있는 애들, 털 없는 애들 다 모여가지고 한잔 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그래서 그 블럭과 그 도시와 도시 사이를 보면 그 지역에 어떤 영이 사로잡고 있고 어떤 영적 실체가 지금 주관하고 있겠다는 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영적 도의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탐 민수기 13장에서 13장 1절에서 뭐 구체적으로는 17절부터 이제 14장 10절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그 정탐꾼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제 정탐과 보고 형식의 그 지역을 서치하는 것들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영적 도회가 어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출해내고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모세가 뭐 거기 제가 찍어놨는지 안 찍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안 찍어놨으면 저기 띄워주시고 17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겝으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정탐하다라고 하는 정탐하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거기가 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오늘 본문에 수두루 빽빽 나옵니다. 한 7번에서 8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투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탐구하다, 조사하다란 말이에요. 탐구하다, 조사하다. 그리고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2절에 정탐하게 하되 16절 21절에 정탐하러 25절에 정탐하기를 32절 그리고 14장 6절 7절에 정탐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투르라고 쓰는 이건 조사하다, 탐구하다라고 쓰였단 말이에요. 근데 18절에는요.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18절에 정탐하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관찰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8번에 한 7번
9번에 8번은 전부 조사하다 탐구하다를 썼는데 18절에 정탐하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럼 무엇을 관찰하기 위해서 라만 딱 떨어뜨려 놓고 그냥 획일적으로 딱 정리해도 될 것을 이렇게 해놨느냐. 여기 보면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하러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무엇을 정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겁니까? 지형에 대한 겁니까? 사람에 대해서 정탐을 할 때에는 관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정복해야 될 대상에 대하여서는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관찰하여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분석하고 조사하고 탐구하지만 사람에 대하여는 관찰하고 주목해라. 정복해야 하는 대상의 생김새, 힘, 인구수, 뭐 그들의 특성, 기질, 그 사람들의 성향, 문화, 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다는 것으로 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선교 현장에서 뭐 전쟁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한 영혼을 정복하고 한 영혼을 얻어내는 일에는 분석하고 탐구하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관찰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선교하러 갔을 때에 영혼에 대하여서 그냥 분석의 대상 그리고 내가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가 사역의 대상으로 하면 그거 여러분 그냥 조사하고 탐구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선교 땅에 가서 오중직임을 탑재하고 성령의 은사를 탑재해서 가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이 지금 어느 공경에 처해져 있는지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찰하고 주목하다 보면 그 여러분 우리는 영혼에 대하여만큼은 성공적인 선교를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분석적이지 않고 딱딱하고 막 계산적이지 않고 여러분 영혼에 대하여서는 주목하는 눈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사역 테스트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능력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그거 테스트하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명령이 사랑스럽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이 사랑스럽고 그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방금은 18절은 뭐에 대해서 영적 도회하고 리서치하는가 지역 리서치를 근거해서 뭘 했냐? 사람에 대해서 했다면 이제는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 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좋고 나쁜 땅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렇죠? 나쁜지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 이거는 뭐냐면 악하다, 사악하다라고 표현할 때 라라고 씁니다. 그러면 앞에는 좋은지 나쁜지가 아니라 선한지 악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의 죄가 관영한지, 그 땅의 우상이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죄가 관영하고 정말 아모리 족속의 죄는 동성애 수간 이 땅의 거민을 토해낼 만큼 정말 악하다고 하는데 그 땅이 어떠한지, 선한지 악한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 땅의 우생숭배와 죄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영인지 산성인지라고 하는 말은 가축을 중심에 두고 천막을 치고 살았지요. 그냥 유목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 좌우로 그리고 성막을 두루치면서 이제 가축을 또 보호하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갖고 또 유목 민족들이 정착하거나 그리고 성읍 문화가 아직 없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모아놓고 주변에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형의 특성상 그들이 전쟁할 때에 깨기 쉬운 도시인지 아니면 그냥 촌락가 마을 정도인지를 탐구하고 이거는 종교와 지리적인 서치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와 그리고 문화. 그리고 20절에 보면 경제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중보기도 하고 영적 도회하고 이것저것 조사하고 여러분 선교하기 전에 서치하고 영적 도회하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그 땅에 대해 그냥 뭐 끌려가는 것 같고 목장에 가자는 거 가는 것 같고 선교하고 누가 신청하라 했더니 막 대뜸 와가지고 앉아보니 나는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불만이 좀 튀어나오시면 아유 케냐가 어딘지 케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케냐 사람들은 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요즘은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서치를 하고 탐구를 하면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관심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게 유익이 됩니다. 내가 조사하는 게 왜 교회에게 유익이 돼요? 여러분이 할 말이 많아지고 선교에 대한 간증과 함께 이 땅은 이렇더라,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더라,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아이고 뭐 김집사 너도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선교학교 신청하라 해가지고 또 우리는 또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나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일단은 영혼을 향한 관심도에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서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20절에 보면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20절에 보면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가을로 넘어가는 이런 시점이겠죠. 그러니 그 땅의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특별히 그 땅의 실과를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잘 사는지 뭐 경제 수준이 높은지 그걸 보라 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 그 땅은 내가 약속하건대 헤브론에 가면은 안악자손이 있고 세세와 이런 애들이 다 덩치가 3-4m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클 것이다 이것을 약속한다 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땅에 가면 뭐와 뭐가 흐르는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너희가 세우지 않은 집에서 살 것이다. 비옥한 땅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경제적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와 여러분의 서치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생명수교회의 선교적 열매를 수반하기를 축복합니다. 갔다 왔더니 막 열매가 넘치는 겁니다. 이번 선교팀 막 갔다 왔더니 사역의 열매도 있고 막 서로 간에 막 화합과 막 성도로서의 막 기쁨의 열매도 있고 그 교회를 섬긴 열매도 있고 여차하면 막 난 여기서 살래요 하는 뭐 열매도 있고 할렐루야. 아유, 뭐 한국보다 좋구만. 아니면 나도 선교 가고 싶다. 이런 어떤 열매들이 전이되고 전가되고 증가되는 것. 그리고 보고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탐을 했으면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영적 도회를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어느 정도 지식을 알면 서로 족끼리 나누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기 전에 뭐 기도 편지라도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개나리 보따리만 싸고 그냥 가실 거예요? 아니죠. 그냥 나 가니까 좀 기도 좀 해주라. 나 가니까 여기 가니까 좀 같이 좀 중보 좀 해주라. 할 때에 그게 또 보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고가. 목장에도 여러분 갈 때 목장에 가서 목장 모임 할 때에도 소그룹 셀 모임 뭐 다른 교회 오신 분들은 구역이나 셀 모임 할 때에도 아유 내가 오늘 케냐 가는데 체첸 가는데 체첸이 어디야? 뭐 저기 체첸이 있다고 거기 가면은 뭐 이렇고 저렇고 여기 가기 전에 이렇고 뭐 가기 전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고 내가 선교에 관심이 그렇다고 막 하면서 지금 뭐 하다 이랬어요 지금 보고 제가 계속 이 원고 없이 계속 말하다 보면 이게 셉니다 여러분. 왜 세는 줄 아세요? 1시간 반 채우려고. 27절 28절 보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7절 28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과일이나이다. 28절에 그러나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 절에 그 과실을 가져오라. 정말 증거를 확인해 보자 했더니 27절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막 이 과실을 보세요. 그 포도나무 열매라면 이거 왔다 했거든요. 포도송이를. 정말 막 이만하지 않겠어요? 이거 왔다니까 열매를. 그게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무슨 자손을 보았다고요? 안악 자손을 보았다. 약속은 알겠는데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도회를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그 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그 땅의 현실에 대해서 선교사님한테 묻고 정보를 듣고 하다 보면 어떤 부류는 정말 더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현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금 조금 곤란합니다. 지금 약간 그래 힘 기도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단돈 10만 원이라도 선교비가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하면 마음이 어렵단 말이야.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 이스라엘 갔을 때도 조금 올라도 마음이 어렵더라고.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안 그래요, 그 선교사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박예순 권사님 또 뒷담화는 꼴이 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사람이 특수한 상황이 있고 뭐 환경에 쳐다보면 뭐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뭐 달러가 내릴 수도 있고 한데, 그냥 믿음 없이 보면 그냥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이. 뭐 선교비가 아까 그저께만 해도 70이라 했더니 이번에는 80이고, 아니 그때는 비행기 값이 120이라 했더니 지금 보니까 막 130이 넘디다. 이래가지고 뭐 곤란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겠어요? 아니면 그 현지 상황을 보니까 비가 많이 온대. 비가 많이 오면 또 뭐 비가 많이 오면 선교 어떻게 해서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비가 오면 선교도 못 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여러분 서치를 하고 정보를 캐다 보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서치를 하고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가 2명 빼고 나머지는 약속은 맞는데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1절에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하리라. 못하겠다는 거 이제. 못하겠다. 33절에 보면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갔더니 이제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교 신청하고 갔다가 가서 내가 그 지역에 도움을 주리라 하고 신청을 했더니 이게 계속 정탐하고 서치하고 지역을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또 부정적인 것은 또 부정적인 게 크게 들어오거든요. 또 긍정적인 것은 또 요만해.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그 땅이 보기에도 내가 그냥 메뚜기 같은 거야 그때는. 내가 보기에도 이거는 그냥 다음에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해라. 어둠에 집중하지 말라. 나머지 정탐꾼들 전부 다 어둠에 집중했어요. 어둠에 집중. 영적 도회를 하고 서치를 하는 이유는 정말 그 땅의 정사와 권세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게 무섭고 두렵고 동성애의 영, 우상의 영, 무슨 불교의 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곤란할 그거를 알고 스스로 얻어맞으려고 서치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그 정사와 권세와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지역의 문화와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서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는데, 내가 의의 신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빛을 또 한껏 품어서 가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마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는, 사단 위에 하나님을 염두하는 겁니다. 사단 위에 하나님을 염두하고 하나님을 계수해 놓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는 지역 조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는 거고, 내가 먼저 성장하려고 하는 거고, 또한 하나님의 관심을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 그 안에 있는 영들이 무슨 영이 있다, 어떤 영이 있다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불편하실까, 얼마나 저 지역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애타실까, 곤란하실까, 사람을 찾으실까, 부르실까, 기도를 원하실까. 그랬더니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사람들이 웅성웅성했겠죠 또. 봐라. 내가 이 비행기 이거 타산 안 나온다 했지? 내 조장한테 얘기하겠다. 이거 체류비랑 이거 다 하면 이거 내 너무 싸다 했다.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그거는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게 하는 거야. 조용히. 히필령으로 이제 사역동사인데 조용히 하게. 다른 사람들도 시켜서 저 조용히 하게 하면서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가, 여러분 알라라고 하는 말이 2번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를 곧 올라가라. 이거는 반드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더 맞겠죠. 반드시 우리는 올라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두 번째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말도 여기 보면 야콜이라고 하는 말, 이기다 싸우다 하는 말이 두 번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두 번 동사가 두 번 반복되면 뭐 한글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반드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반드시 취할 것이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반드시 정복할 것이다. 이거를 갈렙의 긍정적인 그 믿음의 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하니까 또 조은기 목사님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밤새가 잘되가 모든 것이 언제 시행령인 것입니다. 어쨌든 긍정의 말을 하고 시행령의 말을 하고.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선교 보고하고 리서치 보고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어둠에 집중하지 않고, 그리고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오시는데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보면 8절에서 9절을 보면 14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정탐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냐가 아닙니다. 내 상황이 어떠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떠한 나라에 가는데 내 관심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결정을 한 순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차지하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명을 단기로라도, 내 사명을 짧은 기간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저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짧은 시간에도 가는 발걸음을 기뻐하시면 거기서부터 정복이 시작된다는 거고, 그게 아니면 아니라는 거지요.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러니 좀 뭐가 어떻고 불평불만의 말, 어둠의 말, 그리고 이거는 어떻니 저떻니 하다가 그 땅 자체를 막 깔아내리는, 그 땅 자체를 그냥 터부시 여기는 그런 약속의 땅이니까 그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역하지 마라.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느냐라고 하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빵이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14장 9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대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들의 보호자는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보면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늘, 그림자. 그늘이 지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가나안 땅의 우상과 가나안 땅의 영적 실체와 가나안 땅의 세상 풍조와 가나안 땅의 문화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사단과 권세들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사라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 위에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밟는 땅, 뭐 케냐든 체첸이든 필리핀이든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기를 선포합니다.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14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뭐 기록 안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의 마음은, 그의 마음은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아니라 영이 달랐다는 겁니다. 영이. 다른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둠에 집중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묻고 대적하고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 다른 영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어요. 가로 3번에 지역의 영들이 존재하는가? 지역의 영들.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형상이시라. 여기서 그 중에라는 말을 번역하면 그들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지역 가운데에 이 세상은 아이온이라고 해서 세대나 시대를 얘기하거든요. 그 시대를 주관하는 뒤에 보면 마음은 노에마라요. 노에마. 그러니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라고, 혼미하게 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눈멀게 하다. 눈멀게 하다. 마음을 눈멀게 했다는 말이 오늘 개역개정에서는 혼미하게 했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장악하고 그 세대를 장악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의 풍조와 그 세상의 비진리와 비진리 체계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정서와 흐름 안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혼미케 하고 가리어서 눈을 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실체가 있어서 그 복음 전파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요즘에는 뭐 양성애,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거 여러분 성경보다 더 믿고 다양한 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성경이 오히려 편협하다 생각을 하고 그걸 진리로 믿어버리면 그렇게 역사하는 영에 지금 속하였기 때문에 가려진 거죠. 그렇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은을 주체사상 영생교 신이라 생각하고 3만 5천 개의 북한 땅의 우상들을 바라보고 김일성이 하나님이다. 그 봉숙교회 보면 알죠? 리성숙 목사. 김일성 주성님이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곧 김일성 주성님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곧 그들이 믿는 것은 김일성 주성님은 곧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그 지역에 그냥 그 평양의 봉숙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지역의 그 교회가 그 교회 불락에 사로잡고 있는 영, 그리고 그 북한 땅 전역에 사로잡고 있는 영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듣고 나가자는 것들은 잘라버리고 들어오는 것들도 수용소에 집어넣어버리고. 북한 땅이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이 하루속히 해방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교회 사람들, 그리고 중국 지하교회 사람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가지고 개나리 보따리 싸매고 동무 가자우 하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중국 지하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티켓팅 끊고 뭐 언어도 없어, 그냥 언어도 없고 그냥 동무 가자고 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여기 두 번째 보면 지역의 영들에 대해서 또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여러분 거기 종이에 적혀있죠. 민족들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을 수요대로 백성들을 경계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70인역이라고 해서 LXX 버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라는 말을 천사들의 수요대로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따와서 공동번역은 신들의 숫자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땅만이 아닙니다.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고 인종을 나누실 때에 어떻게 하셨느냐? 천사들의 수요를 따라서 경계를 나눠주시고 여기는 아프리카, 그 지역을 주관하는 천사를 구분 지으시면서 경계를 나누시면서 여기는 아시아 안에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극동아시아 이런 식으로 그 경계와 인종을 나누실 때에 그 지역에 주관하는 영들을 염두하고 나누셨다는 거. LXX 버전 70인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우리가 보는 거는 히브리어 버전 마소라 텍스트라는 건데 가장 이게 권위가 있지만 LXX 70인역도 막 저기 마이너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기반하는 게 다니엘서 아닙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10장 13절에 보면 그런데 바사 왕이 여러분 보면 거기 보면 지역을 주관하는 영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바사 왕 군주는 페르시아 왕인데 메데 바사 왕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가브리엘 천사를 맡겠어요? 그러니 바사의 군주는 그 메데 바사를 주관하는 정사와 권세인 겁니다. 그 다니엘이 여러분 고레스 아마 3년 때일 거예요. 고레스 3년 차 때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 때의 일을 보면서 10장, 11장, 12장은 한 묶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0장, 11장에서 말하는 남방왕, 북방왕이 싸우면서 나중에 헬라 왕국이 쪼개질 때에 8대 왕 중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막 박해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피 흘리는 날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12장은 저 끝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의 환란까지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전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거듭거듭 반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환상을 봤다가 이게 지금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이 할아버지가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좋은 것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개떡 같은 거를 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먹어서라도 그냥 이제 버텼단 말이에요. 21일을. 근데 보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21일 기도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 위에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저 위에 구절에 보면 네가 기도한 첫날부터 기도 응답이 파송됐는데 지금 영적 세계에서 바사 군주가 나를 기도 응답을 가지고 가는 나를 가로막아서 왜 얘가 늦었느냐? 왜 늦었겠어요? 1번 날개가 고장났다. 그 다음 2번 천사도 솔직히 피곤하고 멀었다. 3번 바사한 군주가 막았다. 바사한 군주가 막은 겁니다. 바사한 군주가 막음으로써 이거 지금 나를 묶어가지고 못 나오게 했는데 그때 미가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네가 기도할 때 대신 싸워주고 함으로써 내가 풀려나고서 21일 만에 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 권세도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상달되고 응답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정사와 권세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육신이 약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는 필수적으로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를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민족들을 향해서 선포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혼들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단기 선교든 어떤 선교든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한 군주가 나를 가로막았다. 2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리라. 어떻게 여러분 천사가 바사 군주와 싸운단 말이에요. 그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바사를 잡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싸우면 20절 끝에 누가 온대요?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면 그 지역을 주관하는 정사와 권세도 무너지고 그 뒤에 헬라 군주와 정사와 권세가 장악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200년 앞을 내다보고 예언한 겁니다. 다니엘이. 한 206년 정도 앞에 일. 이제 헬라가 올 때쯤이면. 그리고 시편 107편 3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며. 그러니 가인도 아벨을 죽일 때에 그 땅이 호소하고 그 피 흘림을 삼켰으므로 그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 소산을 이게 그 효력을 이게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악한 죄가 관영하고 그 정사와 권세의 배후 안에서 악한 권세가 관영하고 죄가 범해지면 그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나라들이 왜 지금 저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보다 지금 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나라가 왜 그런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대신 싸워주고 사단을 향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내어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한 지역의 죄가 간영하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뿐 아니라 지력도 약해집니다. 뭐 이런 말 간증 몇 들어봤잖아요. 왜 아프리카에 가서 그 풀도 안 나는 데 가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했더니 어느 순간 막 뭐 초목이 자라고 풀이 자라고 막 농장 짓고 그렇게 하셨다잖아요. 그런 간증 들어봤죠? 저만 들어봤습니까? 아니 저도 있잖아요. 제 목에 정사와 건세가 잡혔습니다. 이건 코로나도 아닌데. 제가 살던 집 앞에 무당집이 있었어요. 무당 아줌마가. 저희 집 옆에 무당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그 벽에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가지고 4층 높이까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저 무당이 한 날 오고 나서부터 참 저기 땅이 저렇게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막 벽에 막 이렇게 징그럽게 타고 올라가는 거 알죠? 그런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곤란하다. 참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응? 그러고 있다가 한 날은 밤에 한 10시쯤인가 집에 들어가는 길에 저기서 무슨 불빛이 보이길래 무슨 소리도 들리고 하는 거예요. 쌀 던지는 소리 같은 거. 차라락 이런 거. 곡식 떨어지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 골목에서 왜 곡식 떨어지는 소리가 날까? 하고 갔는데 아줌마가 벼랑간 그 밤에 나와가지고 돗자리 깔고 촛불 켜놓고 뭐 돼지머리 같은 거 올려놓고 또 쌀을 탁탁 던지고 있는 거야, 아줌마가. 내가 너무 10시에 밤 10시 10시 반에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아줌마 뭐 하는 짓이에요? 하니까 아줌마가 저렇게 쌩까더니 구슬합니다. 구슬 막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 아줌마가 미쳤나 보다 하고 아줌마 신고할 거예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밤 10시, 10시 반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쌀 던지고 파 뿌리고 지금 아줌마가 이사 오고 난 데부터 여기 지금 골목이 흉흉하다고. 걔 아줌마가 막 도끼를 막 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그 자기 병풍이랑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온갖 우상들을 재배치시켜 가지고 제 방이 이렇게 창문이 커다랬는데 창문을 보고 있어. 저쪽 우리 맞은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영적 전쟁 한 거지. 걔는 이제 저 조그만한 애가 계속 굳히는데 방해하고 재수 없이 맨날 일요일날 가는 거 보니까 교회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집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옆에 막 병풍이랑 뭐 이런 걸 세워놓고 막 뭘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봤단 말이야. 아주 곤란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이게 뭐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는 건지 뭐 커튼을 쳐야 되는 건지. 그래도 우리는 뭐 하나님의 자녀가 뭐 질 수 있습니까? 그 뭐 기도했죠. 그냥 기도하면서. 근데 그 일이 일어나고부터 윗집이 계속 싸워요. 밤만 되면 병 깨지는 소리, 뭐 야인, 뭐 년아, 뭐 이거만 뭐 내가 니를 어떻게 하는데 뭐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어딨어,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난장판인 거예요. 윗집에는 부모랑 자식들이 싸우고 앞에는 그 무당이 꼬라보고 뱀 눈으로 꼬라보고 있고 나는 뭐 성경을 이렇게도 곤란하고 이렇게도 곤란. 또 이제 한 4개월 정도를 그 땅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블락을 놓고 거기 이제 대충 그 무당이 공격을 걸어왔다는 건 그냥 거기 그 블락을 사로잡고 있는 영이 어떤 영인지 파악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한 3, 4개월 동안 예수의로 명령하니 떠나가라, 예수의 명령한 무당의 영이 쫓김을 받아라, 예수의 명령한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모든 권세가 묶임을 받을지어다, 모든 가시와 엉겅퀴는 모두 뿌리 뽑힐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가 안 될지어다, 점이 삑살이 날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가는데 대나무를 뽑고 그 무당 아줌마가 철수를 하더라고. 철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말 몇 개월 지켜보니까 가시 엉겅퀴가 이렇게 싹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정말 밑에 땅도 풀이 나기 시작하면서 근데 위에 막 그렇게 싸우던 집도 아빠 밥 드세요 뭐 이런 게 들리는 거야. 근데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 집 안 같았는데 한참 지나니까 찬양 소리가 들리더라고. 윗집에서 복음성가 소리가 들리고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고. 모르겠어요. 뭐 그 이후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 믿는 집이었는데 그때부터 분열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적도의 이후에 그리고 지역의 영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함께 영적 전쟁했더니 그래서 작은 블록 단위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 지역에 또 그 지역의 뭐 영들이나 그 지역의 문화들이나 그 지역의 정사와 권세 정서들 안에서 뭐 귀신이 뭐 어떻게 다가오든 그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마땅히 싸워야 될 존재와 싸우고 마땅히 영혼을 갈취해야 될 존재들과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싸우고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이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보겠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뭐 몇 번 들어봐서 잘 아는 건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 씨름이 이게 로마의 투사들이 싸우는 거에도 쓰이는 단어이고 강력한 레슬링을 펼치는 일에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이 통치자들과 권세들 아마 이게 헬라어로 제가 찍어보진 않았지만 아르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정사와 권세라고 해서 정사는 가장 상위 계급의 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위치에서 어떤 그 지역을 주관하는 아시아면 아시아,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중동 가장 상위 계급에 있는 영들을 통치자들 이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지역의 권세를 행하고 그 지역에 뭐 동성애면 동성애 문화를 조장하고 그 지역의 어떤 사탄 숭배나 이런 것들을 조장하려면 조장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음란이나 방탕이나 이런 것들 그 도시 자체의 어떤 범죄율과 연관된 그 도시 자체의 어떤 그 죄악과 연관된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을 우리는 정사와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권세를 부여받아 하는.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계열이라 보면 돼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들이 세상 풍조를 만들어내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화 뒤에서 이건 나이스한 것이야 음란한 것이 아니야 이건 굉장히 나이스한 것이야 폭력적인 것이 아니야 이건 굉장히 나이스한 것이야 이건 참 좋은 것이야 하고 이거 모르면 세상 못 따라간다.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하늘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주로 개인에게 역사하는 영들의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늘이 세 단계가 셋째 하늘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복잡하지만 첫째는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하늘색과 구름이 다니는 자연 하늘이 있고 바울이 말하는 셋째 하늘은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라고 해서 이 세상을 또 번역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주로 이 세상 임금과 이 주관자들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우라노스로는 못 가잖아요. 근데 자연계에 개입을 하고 또 주관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둘째 하늘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가브리엘이 응답을 주려고 내려왔을 때 둘째 하늘에서 묶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게 풀려서 그 권세가 깨짐으로 인해서 응답이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보면 마가복음에 뭐 또 하나의 그냥 증거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역을 잡은 권세가 떠나가고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또 풀어지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5장 10절 20절 이런 데 보면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애가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그래서 걔가 쇠고랑을 몇 번을 찾는데도 자꾸 그걸 몇 번이나 끊어먹고 사람들이 너무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 달려들어가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맨날 밤낮 소리 지르고 와 산에서도 와 나와서도 와 무덤 사이에서 와 해가지고 아무도 걔를 건널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자마자 거라사 지역에 오자마자 저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여 왜 여기 왔냐고 나를 내 있는 데서 제발 떠나달라고 했더니 나는 저 돼지 떼에게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0절인가 20절에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마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 나를 그 지방에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원합니다라고 10절에 되어 있고 20절에 보면 그 지역이 어디냐? 데가볼리인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예수님 나도 예수님 제자가 될래요 했더니 데가볼리에서 귀신 축출받은 친구 축사받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따라갈게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가서 내가 행한 일을 전해라고 했더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한 일을 그가 데가볼리 지역에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도애 그리고 영적 전쟁 이후에 선교와 함께 그 지역의 구원이 풀어지는 것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지역 리서치의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리서치의 필요성 읽어보겠습니다. 지역 리서치의 필요성 시작. 선교팀이 선교 대상의 총체적 정보를 수집하며 신뢰성 있는 선교 계획과 평가를 얻고 지역 영혼에 대한 개인의 관심뿐 아니라 리서치를 보고 있는 교회에도 선교 동원을 시킬 수 있다. 선교의 리서치의 단계들이 있는데 역사적 조사가 있고 두 번째는 지리적 조사, 세 번째 영적 조사, 사회문화적 조사입니다. 아까 영적 조사에서 말한 것이 정사와 권세, 그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정말 여러분 아까 미가엘과 다니엘이 말했던 것처럼 정사와 권세의 단위들도 선교 현장에 가다 보면 그런 영들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제가 갔을 때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일본에 제가 2016년도에 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이 새파란 게요. 이 새파란 게 2016년도 1월에 부임하고 2016년 7월인가 일본 지진 난데 애들 데리고 가요. 근데 우리 교회 더 새파란 애가 겁없이 갔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대단한 게 아무도 학부모 중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분이 없다는 것. 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 자식이 맞는지. 아니 나는 그렇다 쳐. 나는 그냥 지진 난데 복구 작업하고 같이 데리고 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부모들이 한 명도 왜 안 거냔 말이에요. 이재기를. 그 독하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 갔더니 애들이 갔다가 애들 데리고 이제 가겠다 하고 그때 또 그 뭐 선교사님 모시고 그 선교사님이 버스 운전해가지고 그 지역 구마모토 큐슈 지역 전체를 돌았어요. 800km인가? 800km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사모님이 여보 다시는 생명수 교회 받지 마. 다시는 받지 마.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야. 받지 마.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다시는 연락 안 해요. 그 보면 그때 애들을 데리고 가기 전에 세월호도 그 몇 년 전에 있었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일정이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좀 무서움과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한 날은 꿈을 꾸는데 중보기도를 하고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꿈을 꾸는데 일본 말로 뭐라 들리는 거예요. 내가 뭐 그때는 막 기억이 안 나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로 편하게 그냥 뭐 나카무라라고 칩시다. 자꾸 나카무라 하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드림 삼실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본 그 변태같이 생긴 아저씨가 이래가지고 뭐 나카무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하길래 꿈에서 방해를 하고 있길래 그 공포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제가 너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잠에서 딱 깼는데
깨자마자 아까 그 일본 사람이 영채가 저한테 와서 했던 말들을 구글 검색을 바로 했거든요. 그 검색을 하니까 일본의 한 장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일본 천황이 원자폭탄 투어를 맡고 백기를 들려고 항복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 대일본 제국이 어떻게 항복을 하겠냐며 천황한테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죽음의 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도회가 어느 정도는 끝났고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이 어떠한지 역사적, 지리적 탐구를 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야, 내가 사실은 뭐 나카무라인지 무라인지 그걸 봤다. 근데 그걸 구글링을 검색해 봤더니 이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일본의 천황에 반대해서 일어난 장군이더라. 걔가 만약에 항복을 빨리 끝내지 않았으면 일본은 더 죽음의 위기에 있었다. 근데 걔가 우리 선교를 방해하려고 바닷길을 막고 있길래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 문제를 놓고. 그래서 정말 같이 기도했더니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선교에 투입했죠. 그러고 나서 그 일본 지역에 선교할 때 그 복음 전도를 하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구마모토 시의 시장이 있는 데서 복음 전하기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지역의 정사와 권세를 묶었더니 저희가 선교 가는 지역에 어떤 도움의 손길이 오냐면 그 구마모토 시장이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다 모아서 위로를 하려고 베푼 자리에 우리가 한국 학생들 그리고 한국인들로는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존재가 먼저 하늘에서 역사하는 것이 실체고 그것을 묶으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풀어집니다. 여러분, 케냐 땅이든 체첸 땅이든 필리핀 땅이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지역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의 보호자가 떠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단계들을 이제 빨리빨리 살펴보겠어요. 1단계 역사적 조사인데 도시에 보면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보고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도시의 설립 역사, 이름의 유래, 변천사.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남산동의 이름의 유래가 뭔지, 그 뭐 마닐라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뭔지, 그 유래와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그런 어떤 그 통찰 인사이트가 딱 온다는 거예요. 설립 그리고 유래와 변천사 어떻게 이름이 변했는가, 그리고 이 땅에 억압이 있었는가, 또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는가, 슬픔과 피 흘림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외국인 통계가 어떻게 되는가, 외국인들은 또 어떤 우상을 들고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가, 우리처럼 무슬림들이 막 급수적으로 많이 오게 된다든지, 그리고 이 땅에 자연재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던 일이 있었는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적이 있는가, 복음을 들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역사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 원래 사실은 이걸 리서치 제대로 하려면 있잖아요. 선교할 때 리서치 팀이 따로 가야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리서치 팀이 따로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뭐 여기 뭐 무하마드 씨, 예, 저는 무하마드입니다. 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인터뷰하고 그 지역을 정말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서치하고 와서 우리 조한테 보고하고 우리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원래는 좀 전통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지금은 아직 단기니까 이런 거 자료 찾아보면 많습니다. 이거 못 가면 또 도서관 가면 되는데 요새는 도서관 안 가도 구글에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역사적인 조사가 있고 2단계는 뭐냐면 지리적 조사가 있죠. 그러면 도시의 외형적 특징, 왜 저 건물이 저런 색일까? 왜 신사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 왜 모스크 사원이 여기에 있을까? 뭐 지역 구조물, 상징물, 건축물의 영적 의미, 면적, 기후, 날씨 이런 것까지 여러분 뭐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한 정보를 다 하고 가면
유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닐라 땅에 갔을 때에도 하도 그 선교사님이 전도사님 이거 지금 정보를 하나 드려야겠어요. 무슨 정보요? 지금 마닐라 땅에 비가 안 옵니다. 비가. 그래서 오시면요, 지금 호텔 잡아놨는데 오시면 지금 물도 안 나오고 물도 끊기고 다 그 애들 씻지도 못할 걸요 이러더라고. 근데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원래 안 씻고요. 제가 좀 찝찝하네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찝찝하니까 박스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선교사님이 간곡히 기도를 해요. 식수도 모자란데. 그래서 가서 얘들아, 너희는 어차피 안 씻어도 상관없겠지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다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릴지어다 하고 한 일주일을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선포하고. 그러니까 또 며칠 뒤에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그래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비를 그만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또 안 돼요. 또 선교가 안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은 어디가 애들도 고아 애들 신발 벗고 다니는 애들 해가지고 애들이 다 어디 들어가 있지 나옵니까? 비를 오더라도 적당히 오게 기도해야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적당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하고 너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애들이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우리 망고만 먹게 생겼다. 그래, 같이 이제 기도하자. 비가 적당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적당히.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가 선교한 날에 어떻게 됐냐면 적당히 비가 내리는데 사역을 할 때는 비가 멈추고 사역을 하고 이제 버스에 다 타서 숙소로 돌아갈 때가 비가 쫙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이제 우리 그때 최순호 목사님 같이 갔거든요. 이게 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최순호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몰래 우리는 이미 그날 그 전날 저녁에 내일 비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사역할 때 비 안 오니까 다들 우산 챙기지 말고 쫄지 마라. 다 믿음의 말을 했으니까 다 우산 챙기지 마.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우리 최순호 목사님이 주섬주섬 작은 핸드 그 우산을 가방에 몰래 넣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그렇게 선포했는데 지금 그 우산 챙기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최 목사님이 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래.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도 아무래도 나보다 선배죠. 나이도 많으시죠. 목사님이신데 내가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 믿음이라는데 어떡해.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한 6시까지는 비가 안 왔어요. 정말 비가 안 오다가 내가 그 목사님을 딱 쳐다봤다고요. 사역 딱 끝나고 눈빛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비 안 오죠? 비 안 오죠? 했는데 그래, 사역을 마치고 내려가는 버스가 저 10m 앞에 있어요. 내려가고 있는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우산을 싹 꺼내시면서 비가 오죠? 보세요. 이 내 믿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교회의 질서와 권위도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선교도 하게 하시고 마닐라 땅에 비도 주시고 그렇게 본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또 마음도 상하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됐어요 지금 필리핀 영적 조사 3단계 영적 조사 이거는 넘어갈게요. 하도 방금 얘기 많이 했으니까 4단계 보면 사회 문화적 조사 보면 지역의 전통, 풍습, 특징, 언어, 사건, 사고, 소외계층이 있는가, 경제 수준은 어떠한가, 반기독교 문화 등이 어디 있는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지역에 소외계층이 어디 있고 그 지역의 언어는 무엇이며 특징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 인사이트가 따온다고요. 이 지역은 이래서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구나. 지역은 이래서 이러한 어떤 이 사람들의 성향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각자 맡은 분단대로 어느 정도 구글링 요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하고 기도하다가 받은 마음들을 다 이렇게 또 영적인 조사들을 하고 하다 보면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 선교에도 굉장한 어떤 객관적인 기반이 생긴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준비, 로마 넘버를 보면 영적 전쟁의 준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이제 짧게 살펴봅시다. 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관을 분명히 하라.
내가 뭐 1시간 반 했다니까 내가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네. 되네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러니까 할 말들이 많은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을 분명히 하래요. 세계관을 분명히 하라. 많은 사람 서구의 세계관은 뭐냐면 초자연계와 자연계를 분리시키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굉장히 과학 중심적으로 가둬놓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좀 떨어뜨려 놓는 경향이 있는 게 서구 문화권의 세계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그렇게 믿음에 대한 인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고 이론을 믿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천사의 활동과 믿음의 법칙들이 이 하늘에서 땅으로 개입하고 이 땅에서 하늘로 개입한다는 분명한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세계관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의 세계관. 여자의 후손이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기까지 우리는 이 일을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한다, 이긴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 뭐 금, 노, 은, 노 이것도 여러분 결국에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다 세계관 정리거든요. 여기 세계관 보세요. 바벨론. 그다음 뭡니까 여기가? 메데바사, 은가슴. 여기는 노배가 뭐였어요? 헬라란 말이에요. 그다음 여기 철 두 쪼가리 나눠진 거는 로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주국을 가진 열나라.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각 시대적 세계관에서 한 뜨인 돌 하나가 올라가서 그 신상의 발등을 꽉 무너뜨렸더니 그 발등만 쪼개지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기 저 바벨론 때부터 이 세상 지금의 역사까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승리하는 기독교, 승리하는 교회로서의 세계관과 결국에는 고난이 오고 7년 대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 세계관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세계관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내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안 된다 해도 능력이 임하면 된다라고 하는 세계관과,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고, 복음이 간 곳을 또 정복하고 이기려고 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리고 계시록 18장 19장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19장에 재림을 하거든요. 17장 18장에 큰 성 바벨론아, 귀신의 처소요, 온갖 가증한 것들의 처소, 그 음료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고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천년왕국을 20장에 베푸시고 21장에 곡감하고 백보자 심판을 하시고 22장에서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장착하고 싸워야 된다. 그 세계관 안에 여러분의 선교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적과 나의 신분을 알아라. 신분을 명확히 알아라. 여러분, 헬라어로 사단은 여러분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디아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로 뭐뭐 사이에라는 말이고, 블로우라고 하는 말은 던지다라는 것, 던지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이에 던지다가 마귀의 이름입니다. 그럼 사단 마귀는 어떠한 존재들이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불신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 사이에 우상 숭배를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여러분 교회와 교회 사이와 이웃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분리 조장 당지음을 던져버립니다. 사이에 던지는 존재. 미혹과 우상숭배와 간교함과 교활함과 교만함과 악함과 수근수근함과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회와 사람 사이에 던지는 것이 마귀의 존재다. 그걸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사단 마귀의 권세가
무장 해제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믿고 싸우는 자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얘기를 하고, 자녀로 믿으면 자녀의 권세가 나갑니다. 여러분을 종으로 믿으면 종의 권세가 나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 어머니와의 관계의 문제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임금님, 무서우신 분 하나님 이러면 정말 종의 권세가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아빠, 아버지 내가 갑니다 선교를. 아버지 억지로 종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궁금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기 위해서 내가 그 선교 갑니다. 아버지라고 믿으면 아들의 권세가 나갑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아들의 권세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면 여러분 3번 전투적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투적인 기도를 해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혹격인데 사탄아 석호야, 우리 할머니도 옛날에 저한테 호야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는 여러분 안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사단에게는 사탄아 이렇게 감정적인 어조가 섞여서 사탄아, 적대감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물러가라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기도 영적 전쟁 돌파하는 기도의 단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리겠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세상의 판도를 바꾸고 세상의 변혁을 일으키고 구원 역사를 지금까지 일으켰을 때 어떤 그 직전, 십자가 지기 전날에 기도를 하였는가?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뭐하지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나도 누가복음에서처럼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도 피하고 싶습니다. 죽기 싫습니다. 이거는 예수께서 지금 처한 정보 전달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서치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기도도,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에 있는 기도도 그냥 정보 전달만 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 이래요 저렇습니다. 강구 형식의 기도. 이건 정보 전달의 기도가 아니라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뭐가 있냐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뭐의 원대로 하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거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기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부터 영이 활성화되고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여기서부터 어떤 영적 돌파하는 단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어떤 방언에 이 본문을 주해하고 주석할 때는 이렇게 풀이하지는 않지만, 기도의 단계를 제가 나눔에 있어서 정보 전달, 나는 이렇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이 했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차원의 기도, 기름 부음이 이제 임하는 기도, 기름 부음 안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파하는 기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4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하다는 말이 허리춤을 붙들고 딱 달라붙어서 힘을 더해주는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 이것을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면 기도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영. 여러분이 서치하고 영적 도회하고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정보 전달 차원으로 그냥 하느님 아버지 이렇대요, 풍습은 이렇대요, 통계는 이렇대요, 인구는 이렇대요, 아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차원을 넘어서 기도의 영이 파송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힘을 더하여서 기도했고, 예수님은 야 이제 끝났다, 너희가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제 십자가 길을 가자 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의 죄 문제,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영적 판도를 뒤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정보 전달 차원 기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싸움을 나도 싸워드리는 기도, 아버지의 문제를 나도 해결해드리는 기도, 영적 전쟁하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4번 조직적으로 기도하라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하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이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여러분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군사용어는 이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들을 다 뽑아가지고 최정예 부대를 만들어서 피지컬 100 알아요? 피지컬 100 여러분 요즘에 젊은이들 많이 보는 거 넷플릭스에 추성훈이랑 이런 애들이 100명이에요.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군대를 만든 게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를 로마 황제는 어떻게 하냐면 최전방에 배치해 놓는 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대의 이름이에요. 군사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선교 현장에 보내고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 보내고 영적 전쟁을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그냥 뭐 나약한 존재로 여기고 그냥 뭐 나는 뭐 가자니까 가는가벼 밥 먹으라니까 먹는가벼 망고 따주니까 좋은가벼 뭐 며칠 지나니까 이제 또 한국 가야 되네 가는가벼 이런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 이 선교학교에 최정예 부대로 불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하나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는 헬라어로 지옥의 문을 얘기합니다. 교회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 문 앞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하기 위해. 그러면 문은 공격을 합니까? 그리고 문이 공격을 합니까? 문이 방어를 합니까? 삼손 아니고서야 문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은 처음부터 공격당하는 쪽입니다. 지옥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공격받도록 되어 있고 방어적인 존재인 겁니다. 실체를 알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격하기 위해 태어났다.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격하기 위해 존재한다. 침노하기 위해 존재한다.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격하기 위해는 부르심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냥 정보 전달하고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풀어주세요. 하늘에서 풀어주세요 하지만 오늘 19절 본문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어디서 묵으래요? 땅에서 먼저 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서 한답니다. 그리고 먼저 땅에서 묵으래요. 그러면 하늘에서 뭐 한다고요? 묵는답니다. 권세가 여러분 땅에 사는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장 찍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땅 밟기 기도. 땅 밟기 기도. 이거 뭐 땅 밟기 기도 할 수 있을까? 가서 이거 하고 마쳐야 되는데 땅 밟기 기도 적어놨긴 영적 도에 대해서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뭐 가셔서 땅을 밟을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땅 밟기 기도 외에는 뭐 또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뭐 나중에 뭐 남산동에 한번 도시든지 하시고 가셔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땅 밟기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땅 밟기 기도도 재밌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땅 밟기 기도도 제가 땅 밟기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일 인상에 남는 적이 뭐냐면 옛날에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 독사 같은 분이 한국에 오신 적이 있어요. 그렇죠? 레이디 가가 아시죠? 고기 덕지덕지 붙이고 춤추는 여자, 소고기 옷 입고 생고기 동성애 풀어내려고 그 열방 곳곳 다녔던 사람. 그 사람이 내한한다고 2012년도인가 그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 그룹들이 당시에 있었는데 그 매일 천회를 하고 기도했어요. 레이디 가가 좀 꺼져라고, 좀 제발 꺼져라고. 저거 더러운 짓을 이 나라에 풀어내려고. 근데 우리가 땅 밟기 기도하기로 했어요. 땅 밟기 기도. 그래서 정말 레이디 가가 공연장에 침투하기로 한 사람이 한 분 계셨었어요. 우리 그룹에. 근데 저는 그때 한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몸은 사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리게 해주더라고. 그래 그분 나는 이제 좀 극단적인 땅 밟기 기도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밖에서 공연장 주변에서 중보기도 하고 교회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 그분은 현장에 레이디가 공연장에 들어가서 그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신문 기사가 그때 레이디 가가가 공연을 하다가 춤추다가 꽈당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꼬리뼈가 어디 부상을 입었어.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기도를 하기 전에도 한국 가기가 두렵다. 기도할 때쯤에 한국 내한하기 전에 한국 가기가 두렵다. 맨날 악몽에 시달린다. 자기는 왜 시달리는지 모를걸? 그럼 우리는 알지. 내가 오지 말라고 계속 저주를 퍼붓으니까 시달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날 시달리는데 악몽에. 한국 가기가 싫대. 왔는데 오자마자 또 꽈당하고 또 쪽팔리게 또 이거 했어. 그러면서 또 이제는 한국 안 오잖아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로 내리가가 안 오죠.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밟기 기도도 하면 여러분 재밌는 어떤 막 이렇게 실제적으로 사실 서치를 구글링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 뭐 이런 어떤 진짜 그 주변을 좀 돌아보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판에 뭐가 있는지 또 지형 지물이 어떤지 아까 우리가 나눴던 대로 그렇게 하면 땅밟기 기도도 좋은 열매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선교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지역 리서치 어떤 방법이라든지 간에 너무 어렵게 하지 않더라도 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영적 도회하시고 또 여러분 영적 전쟁하시기를 축복합니다.